여러분, 그래도 2026년을 우리가 새해 결단하면서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실 마음을 가지고 이 1년을 잘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6년은 갈릴리와 샬롬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reign이라는 단어가 그냥 붙여진 게 아닙니다.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하나님 나라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reign이기 때문에 2026년 갈릴리 샬롬표가 여기 붙여져 있는 거죠. 특별히 갈릴리는 이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겠어요? For His Kingdom. 이번 임원단의 이름이 his인데요, 그 이름을 녹여내서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For His Kingdom. 뜻이 뭐죠? 그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 그의 나라를 구하고 꿈꾸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의 나라를 구합시다. 그의 나라를 꿈꿉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1월, 2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오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Why, What, How의 순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내용을 듣고 기도하고 구할 때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한 번 더,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하십니다.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가 몇 번째로 구하라고 하십니까? 몇 번째로?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을 할 때 일을 처리하는 순서를 보면 그 일의 중요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 막 얘기하지 않고 뭐 밥 먹을 때도 알아요. 여러분, 삼겹살집을 갔어요. 그런데 앞에 여자친구가 있고 여사친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구울 때 누굴 먼저 줘야 합니까? 이걸 고민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자친구 앞에 있고 여사친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고기를 구웠어요. 누구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여자친구 줘야죠. 이거는 고민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여자친구를 먼저 줘야 돼요. 이걸 우선순위라고 말하죠. 그럼 반대로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순서에 집착합니까? 먼저 두 번째로 먹으면 안 됩니까? 여사친 주고 좀 배려해가지고 마음 넓게 여사친 주고 여자친구 주면 안 됩니까? 왜 여자친구는 이 순서에 집착을 하는 거라 말입니까? 예? 물론 저는 여자친구부터 주고 아내부터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뭐냐는 거죠. 순서를 보면 중요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먼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은 뭐예요? 이 중 기도 제목 1번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라고 기도한 사람 있다.
여러분 부끄럽지는요, 저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일어나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지각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 기도하고 왔어요. 지각 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외치는 저도 오늘 그 기도를 하지 않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생의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결혼, 누군가는 취직, 누군가는 건강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부탁과도 같은 이 명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구하라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그분도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즉,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누추한 곳에 오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명이 뭐냐면 그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온 평생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온 인생을 갈아 넣어도 부족했나 봐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혹시 없을까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온 평생 33년 평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뭐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1번은요, 우선순위는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들여 그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탁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내 제자들아, 내 성도들아,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줘.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도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반응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그래서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저도 아니에요. 저도 제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첫 번째가 갈릴리 그냥 잘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저의 명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 말씀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절과 24절은요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와 한 맥락 속에서 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1절부터 봐야 해요. 왜냐하면 한 맥락 속에서 되어진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이 맥락을 다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21절과 24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돈.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었냐면 돈 이야기를부터 하세요. 돈 이야기로 포문을 여신다고요. 왜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돈 이야기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뭘 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먼저 구하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예수님도 아세요. 뭐예요?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반응해 봅시다. 돈 때문이잖아요. 테슬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수성구에 좋은 집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뒷전인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네 마음 재물이 있는 곳에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계시는지 기가 막히게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이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예수님 다 아십니다.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잖아. 네 재산이 있는 곳, 네가 사고 싶은 테슬라와 차가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잖아.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솔직하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면 돈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다 라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먼저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계속 하나님 나라래? 사실 작년에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또 2026년 청년부가 레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인게 징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귀에 딱지가 들어서 듣도록 오케이 알겠다고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오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예수님은 돈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즉 돈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두 주인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세요.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을 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십니까? 그걸 살펴보라는 말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입장에 서보면 하나님 입장에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아니, 돈이 이 수준까지 올 일이에요? 하나님 수준에 올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 어떻게 돈과 같이 비교급이 됩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되게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름다우신 분이, 예수의 하나님의 공이신 그분이 돈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섬기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 지금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5년간 군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6년 차 이제 청년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마지막에 기억납니까? 저 기도 제목 물어봐요.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그런데 물론 이해합니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 기도회 때 꼭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속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청년들도 먼저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계획하심의 그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엉엉 우는 청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요. 안 되는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뭐 그걸 막 정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여러분, 돈 중요하죠.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저도 이거 애플워치 돈 있어서 샀습니다. 핸드폰 돈 있어서 샀어요. 근데 돈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내 삶을 이끌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돈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하나님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돈이라는 주인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자라면 이 말에 자존심 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세요? 안 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썩어질 돈이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가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어렵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도 보세요. 이렇게 목 터져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 보세요. 어려워요. 왜냐면 그의 나라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돈은 내 애플워치도 주고 내 정장도 사게 해주고 내 구두도 사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뭘 해주시는데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할 때 그의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이럴 때 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학상에 있는 친구를 압니다.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요새 사고 싶은 게 생겼대요. 런닝화를 사고 싶대요. 그래서 막 유튜브를 찾아봐요. 막 추천, 런닝화 추천, 뭐 아치가 뭐 이렇게 잘 안 무너지게 해주는 거 막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찾았어요. 그리고 뭐 박보검이 신은 거래요. 그래서 좋아 이랬는데, 그래서 내일 사러 갑니다. 커플로 사러 갑니다. 장난 아니고. 그런데 제가 뭐 사고 싶다면서 유튜브를 보는 아내를 보면서 웃겨요. 왜냐면 이건 내 돈이잖아요. 이 내가 사주는 거잖아. 이 내 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얻어지는 내 돈이란 말이에요. 내 돈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얻고 싶어하는 걸 뭐 얼마이든지 전 지불할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샤넬과 구찌가 아니어서 정말 감사했지만, 여러분, 제가 샤넬이어도 안 사주겠습니까? 뭐야? 사줘요. 근데 못 사주는 것뿐입니다. 월급이 적어가지고. 장난이고 좌우시간.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 아내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그분이 무슨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실까?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그분의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해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요? 저 사람이 신경 쓰이세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제가 갈까요?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의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편을 보면 4명의 남매가 등장을 해요. 그들은 우연찮게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마법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니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얀 마녀가 나니아를 정복해서 침략해서 한 번도 겨울이 오지 않았던 그 나라에, 그 따뜻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 나라에 눈이 덮여 삭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남매가 그 사실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나니아를 구할 영웅이라는 사람이란 것도 알게 돼요. 그러나 그 예언이 어떻든 말든 네 남매 중 맞이인 피터는 계속 돌아가자 합니다. 가족이 기다린다 그래요. 나니아가 어떻게 되든 뭐 알 바 없고 내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 나라가 얼어붙어 있든 상관이 없어. 뭐 그들이 필요하다고 호소해도 안 듣습니다. 왜요? 피터에겐 나니아가 우선순위가 아니니까요. 먼저가 아니니까요. 그에게 먼저는 현실입니다. 그러던 중 둘째가 에드먼드인데 하얀 마녀에게 속아서 납치가 되고 말아요. 하얀 마녀는 나니아를 쓸어버리고자 전쟁을 벌여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가족의 안녕만을 구하던 피터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아슬란이 없어졌어요. 나니아를 구할 사람은 예언되었던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피터는
아슬란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슬란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For Narnia, for 아슬란을 외치면서요. 저는요, 이 영상을 보면 참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피터가 이제 드디어 그의 나라를 위해, 그 아슬란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그렇게 아슬란이 죽고 열심히 하얀 마녀와 전쟁을 벌이는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죽었던 아슬란이 등장을 해요. 부활한 겁니다. 돌탁자에서 배신자 대신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로 인해 아슬란은 부활해서 이제 정말 하얀 마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슬란은 에드몬드도 찾아줬고요, 예언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피터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모습과 닮아 있다. 왕이 부르시고 예언한 대로 위대한 사명을 품고 있지만 그저 현실에 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피터와 우리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피터는 알게 돼요. 왕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죄인을 위해 죽었다.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For Narnia, For 아슬란을 외치며 안녕이고 뭐고 싸우게 됩니다. 내가 죽든 말든 그의 나라 위해, 그분을 위해 모든 걸 걸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누가 이 시간 For His Kingdom을 외치고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나를 콜링해 주셨다니, 나를 캐스팅해 주셨다니,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나를 동참하게 하셨다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나라 위에 살아가면 뭘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못된 분 아닙니다. 야, 네 가진 거 다 가져와. 아니에요. 한번 줄래? 그래서 주면 더 많은 걸 주세요. 왜일까요? 한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아빠가 아들에게 과자를 사줬어요. 근데 그 과자를 아들이 먹고 있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들, 나 하나만. 사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사 먹으면 되잖아. 근데 아들에게 굳이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 그 아빠가 굳이 아들한테 하나만 달래요. 왜요? 그 하나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을 거니까. 내 과자 하나 못 먹어도 우리 아빠 하나 줬을 때 아빠 하나 먹으면 되니까.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 사시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겁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내 나라 위해 일해, 내 의를 위해 일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할게. 돈을 위해 일하지 마. 그건 썩어질 것들이야.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일하라.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